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주일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주일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주일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안식 즉 일이라고 하면 11절 말씀에도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쉬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쉬는 개념이 아니라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8절과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곳이 있죠. 안산홍 증인회랑은 다릅니다. 이곳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이고 사실 역사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그 안식일이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율법에 적혀져 있고 이 율법은 이미 의식법적인 율법은 폐하여진 거기 때문에 주일의 지킴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안식일의 개념은 이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아무리 그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해도 안식일의 개념만큼은 번외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마지막 날에 그 쉼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생기기 전보다 훨씬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번외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의식법적으로 폐하여졌다, 도덕법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요일을 바꾸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안산홍 증인회라는 곳, 이곳은 이제 사입이죠. 이것도 이제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의 개념으로 쉬신 것은 맞지만 그 안식의 개념을 다시금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 율법의 개념으로 두신 것은 그 율법의 모든 틀 안에 이 안식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의식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할 때 배웠듯이 제사나 이런 모든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의식법적으로 다 의식법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도덕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안식일을 이전에 유대인의 개념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면서 안식일도 폐하여졌고,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안식일과 주일은 엄연히 다르며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혹은 뭐 이런 거죠. 요즘에는 또 일반 개신교회에서도 주일에 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온당한가? 아니면 주일에 자기의 어떤 사업체와 일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온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올바르게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거룩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답을 또 더 가까이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할까요? 신앙고백서 21장 7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엄숙하고 도덕적이고 영속적인 계명을 통해 7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시어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주일이라고 일컫는 이 날은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안식일을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의식법과 도덕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식법은 다 폐지되었고,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도덕법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도덕법은 완전히 갱신되었고, 우리는 그 갱신되어진 이전에 옛 언약 아래서의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이 아닌 새 언약 아래서의 율법으로서 안식일의 개념으로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안식일을 의식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7날 중에 마지막 날이 맞습니다. 이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요일로 치자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일부터 일주일로 친다면, 일요일부터 일주일로 친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 안식일, 구약의 율법 안에서의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바뀌어졌고, 이미 초대교회부터 다른 날이 아닌 이 주일을 안식일로 또 모이는 날로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근거 아래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의 개념으로 생각하겠지만 여기서는 주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먹기 위해 모였다라는 의미보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떡을 떼었던 것처럼 어떤 성찬의 의식 가운데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행해가는 일을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또한 초대교회에 많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많은 곳에서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형성되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의 개념이 이제는 또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요일인가가 아니라 안식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적용적인 개념을 의미하는데요. 예전에는 그저 율법에 따라서 이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정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이 창조되었습니다. 즉 창조의 마지막을 안식으로 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창조된 것이죠.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재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의식법을 이어가자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덕적인 지킴도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이전의 율법 중심적이라면 우리는 도덕법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도덕법적으로 지켜도 마지막 날 지키는 게 맞지 않냐. 율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덕법까지도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나머지 모든 계명도 구약의 용례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형제를 대하는 부분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개념의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 제쳐두고 이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면 나도 뺨을 같이 때리고 발개질을 하면 또 발개질을 하는 이런 구약의 용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만을 그렇게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모든 개념을 다시금 내려놓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유독 안식일의 부분만 옛 언약에 얽매여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의 개념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적인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뒤에 예배하는 것을 넣냐면 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앙고백서 21장의 내용, 즉 예배와 안식일의 내용의 선상 아래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요한 개념이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즉 아까 설교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냥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하셔서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마지막 날은 쉬자. 그냥 단순히 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은 일상적인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이 개별적으로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은 운동을 가는데 화요일은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즉 주일은 다릅니다. 구별되어져야 하고 구별됩니다. 여기서 구별된다는 의미 아래서 결국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저기에 적용해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저 말씀의 큰 의미는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 안에서 달라지지 않듯 안식일의 개념 또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을 대할 때 다른 어떤 앞에서 말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그들이 접근하는 요일의 개념, 즉 언제인가의 문제보다는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죠. 즉 무슨 요일에 예배를 드리냐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요일에 대한 싸움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더 중요한 개념을 상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안식일, 즉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혹자들은 거룩의 개념에 대하여 외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러하였죠. 예배당을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꾸미거나 성물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촛대나 이렇게 성물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꾸며놓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물은 없습니다. 강대상이 성물이 아니죠. 그냥 강대상일 뿐이죠. 이것을 성물이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거룩의 개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그냥 성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카톨릭적인 어떤 개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사실 성전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성물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한 거룩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 내용이 파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파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득이한 긍휼을 베푸는 일을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네, 먼저 이 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개념은 역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의 가장 큰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부활 주일을 따로 제정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제 4월쯤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교파에서는 부활주일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매 주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또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소망을 분명히 마음 안에 잘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거룩의 개념을 단순히 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지만 그것이 그냥 붕 뜬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으로 첫 번째는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평일에 적용하면 간단합니다. 평일에 우리는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평일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주일을 맞이할지 평일부터 마음을 온전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염려의 일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인간에게 염려라는 것은 매우 때로는 친근한 친구처럼 때로는 늘 있는 걸림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염려로 인하여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염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뭐 한 화요일쯤 염려거리가 생겼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의 개념을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해 이 화요일에 생겨난 염려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되게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염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실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있는 염려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제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염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혹은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라기보다는 오늘은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염려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염려를 계속 가지고 주일에 나와서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구별되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염려는 대강 누가 줍니까? 인간이 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웬만하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 날 웬만하면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또 집에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과는 이제 친밀하게 지내시면 될 텐데요. 그런 생각을 이제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저는 이제 보통 설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번잡한 일이 생기면요. 주일의 설교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제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토요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말자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데이트할 때도 웬만하면 주일 지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었죠.
왜냐하면 주일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봤더니 온전하게 제가 말을 드르륵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일에 온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염려를 제거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일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을 온전히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하여, 즉 온전히 집중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서는 평일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도 꽤나 오랫동안 이제 했습니다. 인천에서 사역할 때까지는 거의 고등부 사역을 위주로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업에 매여 있죠. 학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주일이 되면 잘 나오던 친구들도, 심지어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도 주일 예배를 불참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들은 학업의 일들을 될 수 있는 한 평일에 모두 다 정리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과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자들은 자신의 일들을 주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모두 다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으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을 위해서, 일이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뭐 이번 주까지 맞춰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 평일까지, 주일 전 아니면 토요일까지 마치지 못했다면 이 일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이 일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평일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즐기거나 오락하는 것 자체를, 뭐 여기서 오락이라는 개념은 이제 학생들 게임하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뭐 다양하게 즐기는 세상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운동을 즐기거나 오락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지만 그것이 주일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일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에 사용돼야 할 시간이 헛된 것에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이나 오락을 절제하며 즐기는 것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하지는 않지만 절제하며 즐기는 겁니다. 절제하며 즐기는 것에서는 금하지는 않지만 주일에 그 일들을 하여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전에 이제 의무적으로 좀 교회를 이제 어머니 따라서 좀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면 제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저는 이제 주일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주일 학교가 무조건 다 9시에 오픈돼서 9시에 열리면 11시쯤 되면 다 모든 뭐 분방 공부나 이런 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돈을 몇천 원을 쥐어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야구장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야구장을 왜 보내냐면 예전에는 인터넷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줄을 서야 돼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5학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이제 당신이 야구를 보고 싶으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끝낸 아들에게 몇천 원을 쥐어줘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표가 2시에 파니까
2시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2시에 파니까 아버지께서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부랴부랴 그 인천에 예전에 도원역 있는 데 있었거든요. 저희 집은 주안역 있는데요. 그 도원역 있는 데까지 이제 부랴부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제 기억에는 저는 항상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가장 앞에 서 있어서 이렇게 딱 있으면 아버지가 이제 오시죠. 아버지가 이제 오시면 아버지랑 같이 표를 이제 구매하고,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좋은 추억이었죠. 아버지와 같이 거의 인천에서 열리는 매주일 경기, 매주 주말마다 경기마다 가고 같이 응원하고, 아버지랑 그때 같이 이제 제가 순댓국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때 이제 야구 끝나면 아버지가 거기 인천에 유명한 순댓국이 있었는데 순댓국도 한 그릇 사주시고, 또 집에도 이제 택시 타고 가고 빨리 가야 되니까 택시 타고 가고 막 이랬던 이제 기억이 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게 한 어떤 일련의 일들이 아닐까.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하셨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지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일반적인 예로 그냥 들어드린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운동이나 오락을 절제해야 하고요. 특별히 거룩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늘 거룩에 집중하여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쉼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모든 운동이나 오락이나 평일에 해야 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어디에 참석해야 하냐면 공적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늘 예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이는 주일 공적 예배에 집중하여야 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것에는 그 이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죠. 함께 모여 수입을 모으고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모였을 때 연보를 하라라는 얘기죠. 그럼 모였을 때 연보를 하라라는 얘기는 매주 첫 주에 정기적으로 그들이 모였고 정기적으로 그들이 예배하였고 연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모여 예배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한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세상의 일이나 오락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이는 이유가 공적 예배, 공적 헌금, 성도의 교제 등의 거룩한 일들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의무적이어서도 안 되며, 즉 의무적이라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여도 안 됩니다. 제가 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모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넣은 이유는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늘 말하지만 교회는 친목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친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목 활동은 그냥 친목 활동일 뿐이지 절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란 단순히 친목 모임,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신다라고 하면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 모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과 연결되거나 하나님의 일들과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식당에 가면 이제 저희 권사님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제 큰 소리로 권사님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우선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급하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 목사라는 걸 티내지 말자. 절대 티내지 말자. 티내지 말자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어떠한 언행을 할까, 어떠한 말들을 할까에 대한 촉각이 우리 교회도 아닌데요. 좀 곤두서 있습니다. 혹여나. 그럼 우리가 모여서 다양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과 연결되거나 하나님의 일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부분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믿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어떤 성령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예를 이루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져야죠. 왜냐하면 초기의 사도신경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쭉쭉쭉쭉 읽는 형태가 아니라 문답 형식으로 돼 있었죠. 그러면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질문은 어떠한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이루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사역과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성도의 교통은 말씀의 교제이고 말씀의 교통이어야지 그저 모여서 같이 밥 먹는다고, 그저 모여서 같이 무언가 커피를 마신다고, 그저 모여서 단순히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한 일들을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충분히 이 주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더욱 온전히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아주 단편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335 모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한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사실 오늘 말씀은 조금 부담되었어, 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부담되었어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또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예전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목사님 말씀대로 잘 됐었어 라고 서로 이런 말씀에 대한 교제가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공적 예배는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공적 예배 후에도, 공적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공적 예배 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강화하고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신학함을 가지고 가족끼리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채워갈 때 나머지의 날도 온전히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의 시간에 예배 끝났다, 집에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내가 막 약속을 다양한 사람들이랑 잡아서 약속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내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에 또 내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관점을 갖기 위하여 신학서적을 본다거나 신앙서적을 본다거나 하는 일들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의 가족 예배는 이런 교리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것에, 교리적인 책을 나누어 읽는 것을 통하여 가족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저는 이 신앙고백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의도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의도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집에까지 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직장인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욱 교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죠? 네. 학교에서 들어야 되는,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이제 교회에서 들으니까요. 듣고 피곤하시죠? 집에 가시면. 안 피곤하세요? 아, 물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예, 하시겠지만 피곤한데 내가 또 이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육체가 조금은 힘들고 또 마음이 우리가 한동안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갔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예배가 뭐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가정 예배가 힘들다면 이 저녁 같이 가족들이랑 주일에 보통 같이 드시죠? 모여서 하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어땠는지. 그렇다고 뭔가 평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을 우리가 각자 어떻게 적용할지. 그리고 특별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친구들이 조금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그게 아니라! 이러시지 말고, 잘 들어주고, 같이 나누고, 이런 일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서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단 신앙 고백서에서는 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일을 처리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일이 자주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그래서 제가 해설서들을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부득이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아주 급작스러운 개인적인 일. 이 개인적인 일은 또한 무엇이냐? 천재지변.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 가족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가족을 돌보는 일들에 대하여는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재지변. 갑자기 제주도로 갔는데 비행기가 못 뜰 수 있잖아요. 이런 지변이 있을 때 혹은 뭐 대한민국에 막 지진이 났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힘들 수 있겠죠.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반복적으로 주의를 어기거나 멀리해야 하는 일에서 이것이 부득이하다라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돕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은 주일에 행해도 되지만 그 일 또한 예배를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추후의 시간에 긍휼을 베푸는 일들, 남을 돕는 일을 해야지 이 공적인 예배를 침해하면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마치 예언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자세하게 아주 면밀하게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에 대한 개념이 현대 시대에는 많이 퇴색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많은 것이 변동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율법주의라는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주일에 꼭 예배해야 합니까?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된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로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일부의 일로, 일부의 무언가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위하여 나머지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어떤 기준의 전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주일에 선포되어질 말씀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것과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과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소망하며 나머지의 일들을 우리가 나머지의 날들을 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주일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무심코 주일의 예배보다는 주일의 다른 일들과 평일에 있는 내 다른 일들이 주된 나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주일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그냥 평소에는 우리 청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그냥 뭐 교회 올 때 아주 편하게 하고 뭐 티셔츠 입고 뭐 그냥 면바지 입고 이렇게 쩔레쩔레 옵니다. 뭐 제가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올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온다거나 집에 있는 모든 보석을 풀창작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남자인데 갑자기 안 입던 정장을 탁 입고 온다거나 그랬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늘 질문했습니다. 너 이거 끝나고 약속 있지? 그럼 100이면 100입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지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갑자기 마음에 드는 청년이 새로 오면 다음날부터 옷 입는 것가 바뀌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를 드렸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거울로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주일을 거룩하게 대하고 있는가? 나머지의 날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 주일을 위해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사용하는 일은 우리에게는 특권이요, 큰 힘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서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깨달으며 또한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